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잖아요. 때로는 절망에 이를 때가 있고 때로는 생각지 못한 고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고통.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거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거절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자신 너무너무 초라하게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담대함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치유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최선의 그 응답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혜가 부어지면 그것이 어떤 문제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제목을 이렇게 감사해 봅시다라는 제목으로 50편 23절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0가지 감사를 아마 이번 다 적어 보셨을 텐데, 혹시 그래도 못 하시는 분들 오늘 저녁에 한번 여러분 적어 보시대요. 제가 이 감사 카드를 다 해보셨지만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적어 봤거든요. 한 15분 정도. 예, 쫙 줄줄줄 나와요. 그냥 줄줄줄 나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think. 생각. 그렇죠? 화면 띄워주시죠. 생각을 하면 뭐가 나와요? Thank you. 감사가 있어요. 딱 이건 한 끗 차이예요. think.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여러분, 큰 간증거리가 될 만한 어떤 사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길가에 꽃을 보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이 가을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숨을 쉬고 있다, 중환자실에 가면 산소호흡기 꽂고 오늘 내일 하면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슬퍼절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꺼질랑말랑한 촛불 보고 감사하면 전기불을 주시고, 감사하다. 전기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그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늘에 찬란한 영광의 빛을 주신다. 스펄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 감사가 굉장히 풍성하거든요. 우리는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의 육신대로 그대로 그냥 불평하고,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발끈하고 불평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이런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보세요.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은 표현이요, 감사 표현이에요. 감사 표현. 잘 보세요. 예배 가운데 감사거든요.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순간순간마다 참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이 자리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마음이 어두운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사람 그러면 저는 이 다윗이 생각이 나거든요. 다윗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시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 가운데에 있었을 그때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편안한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으로 인하여 감사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 특히 시편 103편 1절 5절을 한번 이 다윗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그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현재의 상황을 여러분 거기에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까지 베푸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 오늘 여기에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자. 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와 그 다음에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동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자는 바로 옳은 행위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옳은 행위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여기에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자,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 이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자, 예수님이 그 좋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면요, 기적 행하기 전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때 여기 놀라운 영광,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마태복음 14장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면 기적 일으키기 전에 먼저 축사하시다 이렇게 말해요.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41절에 보니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축복의 원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이 감사는 바로 축복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 특별히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분들 감사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저는 우리 은퇴하신 우리 박성칠 장로님의 기도가 굉장히 참 저는 기억에 많이 나고요. 장로님 기도하면요 감사 기도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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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사실은요 감사 기도해도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감사로. 아니 목사님에게 은혜의 말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거하고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뭐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꾸 뭘 달라 그래. 네, 감사로 한 바꿔요. 감사로요. 감사에는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오병이어의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축복의 원리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아시는데 보세요. 저녁이 되매 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리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자, 빈들입니다. 저녁이고 빈들입니다.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지금 처한 현실은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막막한 그런 상황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저 사람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그 능력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딱 부딪히면은 뭐예요? 자꾸 도움의 손길을 뭔가 이렇게 외부에서 막 찾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 기적을 창조할 그 무엇, 이게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도하러 제9시 기도하러 가다 성전 미무에 안전뱅이를 만나잖아요. 자, 안전뱅이를 딱 보는 순간에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은, 금 없어요. 돈 한 푼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 권세, 이게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적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는 걸 감사하지 않았어요. 자꾸 불평하고 말도 막 함부로 막 던져버리고, 옆에 주변의 사람은 야, 저 사람 진짜 장로가 맞나? 집사가 맞나? 목사가 맞나? 굉장히 시험에 들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참 이게 진짜 감사를 모르니 우리 입에서 나온 대로만 막 말해버려 막.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아주 초라한 이걸 가지고 하늘 우러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기적을 창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있는 거, 내 가슴에 품고 있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리 감사를 끌어올려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간단하게 3가지 이렇게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받은 복을 세워 보십시오. 감사는요,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감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존 메이슨이라는 사람은 귀한 말을 했어요.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앞으로 받게 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감사할 줄 모르면 앞으로 받게 될 것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송 가사 알죠?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낙심한 마음이 내게 일어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내려주신 복을 한번 세어봐라.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주신 복을 네가 알리라, 이렇게 했어요. 세어보아라. 내가 너에게 주신 복을 알리라. 그 다음에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러면 받은 복을 네가 알리라. 이 가사가 너무 귀해요. 한 해 동안 힘든 일도 있었지만 여러분, 세어보면 주신 복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이렇게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 제목을 쓰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하셨을 텐데,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아이고 그냥 뭐 예를 들어 있잖아요, 감사 헌금,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같이, 아마 전국에 이렇게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걸 이야기하고, 와, 목사님 진짜 이거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영감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뭔가 좀 우리가 편지 쓰듯이 좀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딱 봉투 크기로 만들어서 그렇게 난 거거든요.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죠.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표현된 감사는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나요? 표현해요. 삶의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여러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와 섬김은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감사, 섬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있다고 섬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본 사람이 알고요, 표현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정말 부요함이 있습니다. 자, 시편을 보면 참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구체적인 그런 감사의 감사시가 굉장히 많은데, 그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대부분 시작은 뭐냐면 슬픔, 고통, 배신의 아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속에 감사할 이유가 생각나게 되면서 결론이 뭐예요? 감사의 고백으로 결론이 나요. 참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막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이 있는 사람들이 시편을 많이 봐요. 그러면 막 다시 한번 용기를 얻거든요. 여러분, 10가지 감사 카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또 적어보시면서 힘든 상황, 낙심될 때, 또 어려울 그때에 오히려 내가 이거를 감사로 순환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거는요, 범사에, 매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을 이렇게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느냐. 자, 감사가 되는 거는요, 매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칼 머닝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해석을 어떻게 해 따라 감사할 수 없는 일을 감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는데, 저 신촌에 가면 세브란스 병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누군가 무명의 사람이 글을 적어놓은 시 같은 글인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또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됨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의와 어떤 그런 허위가 있으면 막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감사로, 병든 것을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 제목을 적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전 읽은 이 무명의 시가 걸려있는 세브란스 병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알렌 선교사가 에서부터 그 병원이 처음에 시작이 되었잖아요. 알렌 선교사가 병원을 시작하면서 광해원, 처음에 시작할 때 광해원, 그리고 제중원으로 바뀌면서 이제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아무 대가 없이 한국으로 후원하게 된 겁니다. 이 후원금을 받아서 바로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무료로 전국에서 거지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 병원 치료를 받았어요. 소문 나니까 막 거린들이 다 오게 된 거예요.
120년 전 척박한 이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 선교사가 병원을 세웠습니다. 낯선 사람이 그 후원한 것들, 이게 많은 조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브란스가요, 이렇게 돈을 보낼 때마다 편지 거기에 쓴 구절이 하나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 이런 구절이에요. 받는 당신의, 읽어봅시다. 시작.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보내는 나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보내는 나의 기쁨이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어려웠을 때도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또 주변의 사람들, 이제 우리도 흘러보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원어부 상자, 여러분 사실은 창원어부 상자 뭐 3만 원이라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큰 돈이 될 수 있지만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외식을 조금, 또 우리가 또 뭐 군것질이나 다른 거 조금만 생각하면은 그건 어렵지 않은 돈. 저는 막 그게 막 큰일을 한다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 것 모아서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때로는 백상자 하시는 분도 나오고, 막 때로는 막 이렇게 하는 분도 나오도록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왜냐면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한두 상자가 아니라 막. 우리 장로님, 목사님 계속 천상자인데 이제 좀 높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는 하시는 장로님도 계시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이주민센터로, 그리고 위탁보호 아동 센터로 흘러갑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막 저는 흥분이 돼요. 하나님, 성도들이 그 기쁨으로 이렇게 드리는 이것이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생각해 보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풍성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